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잠언 21장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잠언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면 어떠한가?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인간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조금 두려울 때가 있기도 하죠. 이러다가 이것이 더 큰 어려움을, 아픔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런 일들 때문에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또 어떤 영향을 받을까에 대한 염려나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1절에 나오는 이 본물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생명의 삶 말씀 묵상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래쪽에 이 본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시냇물, 냇물이라는 뜻이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본물이라는 것은 땅을 파서 만든, 어떻게 보면 인공적인 수로의 의미가 더 큽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본물이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마치 그 땅을 파서 그 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봇처럼 우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 된 대로 그렇게 그러면은 사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자유롭게 내리는 결정 역시도 프로그램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결정을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자유로운 결정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아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그 정의는 우리가 교만함을 내려놓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바르게 재판하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교만함을 우리는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장애물이 바로 교만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하죠.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만함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이웃을 속이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결국에는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관계 속에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늘 겸손함으로 연약한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13절 말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한 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 여기 첫 번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연약해질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누군가가 나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이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비와 또 사랑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품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선행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내려놓고 무엇이 진정한 공의요 정의인가를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지혜의 편에서 이 한날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